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제가 해성경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반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호시아나, 히브리어인데요. 호산나예요. 여러분 혹시 CEO 크리스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EO 크리스천이라 하니까 교인 중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CEO 크리스천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CEO 크리스천의 CEO 뭐의 약자? C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약자예요. 그럼 E는 뭐예요? 이스터 부활절. O는 온리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CEO 크리스천은 뭐예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단 두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도 가장 그냥 흔하고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천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안타까운 시대죠. 근데 서양 교회에서는 저 CEO 크리스천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 횟수도 늘리고 또 교회당도 꾸미고 배너도 붙이고. 여러분 이런 내용 들어보면 참 씁쓸하죠.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군대에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병 훈련소에 한번 가보면 이 신병들을 이 종교 행사에 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소위 말하면 이 종교단체들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뭐 가장 좋은 뭐가 있어요? 먹을 것 가운데 초코파이 있잖아요. 자, 교회가 만약에 초코파이 하나를 줬어요. 근데 오늘은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저쪽에서 2개를 준 거예요. 그 소문에 나갖고 아이들이 뭐에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돼요? 몇 개 줘야 돼요? 3개. 2개 이상 줘야 되니까 3개는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또 뭐예요? 뭐야? 그러면서 이제는 피자나 치킨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문이 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대마다 시끄럽잖아요. 사실 훈련 소리나 그런 곳에는.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은 그걸 못하게 하는 지휘관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전도 축제, 새가족 초청잔치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한번 교회로 데려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떤 연예 기획사가 기획하는 것처럼 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력이 되면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부릅니다. 또 유명한 강사 불러서 이야기 들어요. 뭐예요? 간증을 듣는다는 거예요. 선물도 점점 뭐예요? 다양해지죠? 그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나 예산에 따라 이런 행사가 달라진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면 몇 번이라도 와본 분이 그 시간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행사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 수고와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과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사실 종교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원래는 여러분 6월절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6월절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초막절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낸 그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의 이 모습이 지금 뭐예요? 6월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 10월, 즉 가을이에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초막절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 뭐가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죠. 초막절 마지막 날이 큰 구원의 날. 그래서 호샤나 라바입니다. 호샤나 라바니까 뭔가 느낌이 오죠? 호산나. 이때 주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시편 찬송인데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절기 때문에 몰려든 순례자들이 10만에서 20만, 그들이 뭡니까? 이 찬양을 같이 불러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오른손에 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아르바 미님이라고 종려나무 가지 말고 저 두 가지 가지를 같이 흔들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외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뭐요? 이 찬양으로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무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호산나. 헬라어로 호산나. 근데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가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된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감출 수 없어요. 나중에 뭐요?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흥분해서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뭡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바뀌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정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은 큰 무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큰 무리의 반응이 12절, 13절, 또 17절, 1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부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7절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절기가 언제였어요? 6월절 직전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뭡니까? 감람산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150 스타디아, 즉 약 28km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감난산을 통해 어디로요? 예루살렘 들어간다. 그 무리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의 인구는 2만 5천 명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상대적이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 순례자들이 방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에서 20만, 또 크게 보는 사람은 250만에서 270만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 때 모여 온단 말이에요. 수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보니까 감난산 정상에 올라가진 않고 어디에요? 벳바게와 베다니 그 중간에서 있을 때 뭡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잖아요. 그걸 타실 때 온 무리들이 모여 옆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여러분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뭐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오랫동안 뭐 그냥 매년마다 종려주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유대인에게서 이 장면은 어색합니다. 6월절이라 했잖아요. 6월절에 이런 행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월절인데 뭐 하고 있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6월절과 초막절을 하나로 딱 연결시키는, 그래서 무리들을 통해서 연출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거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설과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설과 명절을 먹는 음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설날은 주로 뭐 먹어요? 떡국 먹잖아요. 그럼 추석 때는 뭐 먹어요? 송편 먹잖아요. 근데 엄마가 설 때 어떤 음식을 차려주냐면 송편을 차려줘요. 근데 그 송편을 먹으면서 어색하겠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뭔 이유가 있어?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월과 4월인 6월절과 10월인 초막절이 뭘 지금 겹치고 있어요. 겹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겹치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뭐하고요? 그대로 따라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가지 흔들면서.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초막절의 완성자로 오셨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하나님 뭐예요? 종려주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았냐? 몰랐지.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17절, 1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불러내서 살려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본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서 뭡니까? 지금 큰 무리 속에 섞여서 뭐예요? 입성을 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또 가장 큰 핫 이슈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6월절, 그래도 그들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욕망과 기대감이 넘쳐있는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그것은 뭡니까? 가장 큰 이슈랍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뜨거운 심령 가운데 보니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럼 왜 이들은 6월절 날 하지도 않은 초막절 마지막 행사를 하고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에 대한 이 흥분이 고조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래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세워준다는 그 기대감과 흥분 속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을 붙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시기하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단속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유월절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초막절날 마지막 날 하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예요? 종려나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축복, 생명과 부활, 열매와 승리, 정의와 아름다움, 하나님의 동행하심.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유다 국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가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항거하면서 만든 이 동전 가운데 새겨진 게 종려나무예요. 또 그 황별을 다 무력화시킨 로마도 동전을 만드는 화폐를 만드는데 거기에 새긴 것도 종려나무예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민족주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순례자들에게는 라사로가 살아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지금 심령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에 흥분되어 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왕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큰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가장 강력한 왕조가 세워지나 이런 기대와 흥분 가지고 이들은 뭐 하겠어요?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민족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유케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서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기 위해 오신 구원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 뭐요? 높이신 것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내들이 지도자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돌을. 근데 그 돌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퉁이의 머리, 중심돌이에요. 저 돌이 없으면 건축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저 돌은 누구를 위해요?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대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그 의미를 알고 호산나 외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진 큰 무리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흥분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냥 외치는 어떤 의미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저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입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산나 외치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14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큰 무리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뭐예요?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도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다윗 왕자와 같이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에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요. 그럼 뭐예요? 본인들은 뭐하고 있대요? 최상이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면서 뭐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큰가 싸우는 거예요. 물론 심지어는 예수님의 좌우편을 앉혀달라고 요청한 일들도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도 은근히 뭐가 있겠어요? 경쟁이 불타오르었을 거예요.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더 그것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긴장과 기대감 속에 이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무리들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찬양을 부르니까 뭐예요?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뭔가 새로운 날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해 마리아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본문에도 15절에 나오지만 이것은 원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도 메시아관이 민족적이고 정치적으로 할 때 그것을 바르게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500년 사건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억지로 임금으로 삼을 때 주님은 뭡니까? 홀로 산으로 떠나심을 보게 됐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나귀 타고 오신다. 요한은 왜 나귀를 타는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만 붙들죠. 사실은 다른 9장 10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비군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통치가 원래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평안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정한 통치자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이미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을 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 것임을 축복한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달았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을 얻으시는 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깨우쳤어요. 또 승천하신 후에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비군사적이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뭐예요?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분의 길은 자비와 온유와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지만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본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의 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반응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억울해하는 자들의 반응이 19절에 나오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죠. 그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이유를 오늘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이 불안한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온 무리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불안해서 뭐로 빠져? 절망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들이 자신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쫓는 거 보니까 서로 뭐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하려는 이 모든 거 쓸데없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법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과정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모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겁니다. 이건 시기한 유대인들이 뭐예요? 시장에 있는 이 잡배들을 불러다가 뭡니까? 핍박할 때 그들의 고백이 저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심각한 상황임을 저런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저런 마음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계획이 다 어렵게 되자 이제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때문에 로마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망 수준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이 무의식 가운데 고백 가운데는 놀라운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만 뭔 말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일은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에서 그 배후에는 모든 걸 연출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요. 그냥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행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과정을 연출하고 계시다.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망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결국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큰 무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가지고 있는 배신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오는 인기와 권력과 재물이었다. 그 말은 큰 무리들도 그 욕망 속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성하는 이때 바리새인들을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어요? 군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주의란 말이에요. 거기 속에는 어떤 진리도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이 스승님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달아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전부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서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본인이 걸어가는 길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죄매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송하며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